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잠이 좀 모자라지요. 그래 주일은 또 잠이 모자랄 겁니다.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잠이 얼마나 솔솔솔 올라왔는지 낮 예배도 그냥 저절로 잠이 올라. 저는 오늘 새벽 기도도 못 올 뻔했습니다. 얼마나 수잠을 잤는지 또 깨고 또 깨고 3번 4번 깨다 보니까 진짜 깨야 할 시간을 못 깨고 우리 두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도 아직 이러고 있나? 남편 옷도 못 입고 털고 계단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깜빡새잠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놓칠 뻔했습니다. 아무튼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면 약간 개구리가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벌쩍 높이 뛰려고 그 시간이라 생각하고 전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 위로합니다. 개구리가 움츠리는 시간이야. 높이 뛰려고 움츠리고 있어. 힘을 내자.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만 뒤에서 앉아서 보면 너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오늘 보니까 몰랐는데 또 전도지가 떨어졌네. 누군가가 야금야금 전도를 잘 하셨나 봐요. 소금 전도지가 떨어졌는데 소금 전도지 신청하겠습니다. 좀 많이 신청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차면 기운나는 말을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차면은 기웁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언젠가는 뒤바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또 부유했던 자가 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장담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항상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진 사람이 영구히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심판하실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위치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충만하다고 해서 평생 아이고 얼마나 남았나. 배터리가 딱 닳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만 담고 채워야 됩니다. 항상 가득 100% 채워놔야 여러분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좀 클라 하면은 자꾸 마귀가 흔듭니다. 교회 좀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냐, 뭐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냐, 수요일은 마루 가느냐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두 번 빼먹으면 어때 평생 믿을 예수인데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전진밖에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다 해서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용기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어마어마한 실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정상 기도에 올려놓으면 이럽니다. 해결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도 되죠 그래요. 해결 다 받았으니까 가도 되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결 다 받았으니 우리 갈 거예요.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문제 안고 왔다가 해결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울고불고 탄식을 했어요. 내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내가 덜 억울하다고 막 이러면서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서쪽하는 사람이 한없이 많습니다. 수백 명이다. 수백 명.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또 해결 보고 나면 또 보내고 해결 받을 사람 또 보내고 아픈 사람 병난 사람 또 보내가지고 고쳐가 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스텝만 남아 있습니다. 스텝. 저희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스텝만 남아 있지. 자꾸 해결되면 갑니다. 자, 여러분 중은 여러분들은 이미 해결 받았지만 안 가시는 분들이죠. 그래 안 가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 동역자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섭섭한 걸 생각하면 어떨 때는 하룻밤 잠이 안 와서 참 일기장을 펴보니까 신앙 일기장을 펴보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다. 남편을 보고 그래서 당신 이 사람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알듯도 하고 모르겠다고 이제 이름들이 막 생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스쳐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결혼식까지 올려주고 또 심지어는 폐물까지 사주면서 남편 시기까지 해주고 아내 반지까지 해주면서 결혼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이모아 집사님 가정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한번 가주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가주지요. 가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믿지 남을 위해 믿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재직 세미나도 앞으로 좀 하고 이제 세미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교회 목사님 오셨으니까 어떤 시간을 내서도 아니면 예배 시간 전에 11시 예배 전에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재직 세미나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안수집사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들의 직분, 초신자 교육하는 것 이런 전부 다 교육을 해서 교회를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잠깐 그 얘기 드네. 할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 누가 여기 공부할 사람 있냐고. 그래도 10시 만에 온 교회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마다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죠. 이런 현상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참 끈 유인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엘리야는 참으로 멋진 대선지자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아합의 면전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방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뭐 이재명이한테도 말 한마디 뭐 벌벌 떠는 사람 많고 할 말이 많지만 또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여러분들은 권력 앞에 숨지기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아주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하늘문 연 사람, 하늘문을 닫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불을 끌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저도 기도를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내리고 싶어도 누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짬매가지고 딱 그냥 매달아 놓은 것처럼 손이 안 내려와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하나님 앞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려옵니다. 진짜 그 불이 뜨거운 불도 아니고 불은 내려왔는데 가슴이 와서 닿습니다. 그 가슴에 불이 오니까 죄가 먼저 다 태워진대요.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가 터지고 애언이 나오고 참 우리 하나님의 불은 참 뜨거운 불인 줄 알았는데 거기 내려오니까 죄를 씻는 불이, 죄를 태우는 불, 죄를 태우고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불이었는데 이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불을 내렸고 또 물이 쏟아지게 했던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선지자라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깊은 절망과 또 슬럼프가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종이라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큰 기적을 베풀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숨막히는 절망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참 용기백배하던 그가 본문에는 초라하긴 만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본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강해 보여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연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죽자 살자 예수님을 쫓던 그가 십자가의 사건 직후에 얼마나 연약해졌던지 어린 계집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그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바알 선지 450명을 죽였던 그의 용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한 여자의 협박과 위협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정신없이 쫓기는 엘리야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아합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고문을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서 알려줬거든요.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은 오직 살아야 하겠다는 일념뿐이라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일념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이 말은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말해주잖아요. 도망은 간다는 것은 살겠다는 열망이 있는 거야. 도망가면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망가잖아. 여러분 죽겠다는 진짜 죽여주십시오 했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살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갔거든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도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처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불이 났는데 지하실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 말이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 불 꺼주세요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찾지도 않고 불이다 불렀다 소방서 불러라 막 사람이 한결이 다 같이 하나님 불났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불 보고 다 놀래가지고 소방서 불라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얘를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라.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과 같은 말이잖아. 이제 기껏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 위기를 좀 모면했습니다. 근데 왜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위기가 다 넘어갔는데 살라고 도망을 나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죽여달라는 거야. 차마 죽을 용기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살겠다고 도망하던 엘리야가 마음을 바꿔 죽여달라고 강구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오면 살 맛이 없지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죽고 싶지요. 어떤 분은 헐 그런 얘기해요. 어떤 분이 요 가까이 신혼교회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는 죽을 날을 받아놨다더라고요. 그 날을 언제 받았습니까? 날을 3번 받았대요. 언제 받았는데 2019년도 3월달에 죽으려고 날 받았고 2021년도에 또 한 번 받았고 이제 또 2024년 5월 10일 날 날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절망이 되니까 사는 게 자녀들은 신체가 다 안 좋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놀고 집에 들어앉아있고 영감은 술 주정뱅이가 돼가 자녀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절망을 해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 어머니가 일을 하니 너무 고달픈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원망만 한대. 하나님 나는 왜 이랍니까? 나를 왜 이랍니까? 우리 집을 왜 이랍니까? 우리 자식이 왜 병신 만들었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빠진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나를 받아놨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너무 절망스러우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엘리야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절망과 희망이 수없이 왕래했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소망, 그러나 정신없이 쫓기면서 문득문득 그렇게 다가오는 죽음 같은 절망이 끝없이 왕래하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여러분, 괴로움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한때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불릴 듯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면서 삶을 포기해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절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은행 금리가 조금 내렸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줄을 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조금 금리가 내렸습니다. 뭐 조금 내렸다 하더라고요. 어디 내렸는데 금리가 내렸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이게 먼저 서류 제출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기약이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다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뭘 해보려고 대출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토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 엘리야는 얼마 전에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경쟁을 해서 통쾌히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9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절망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 내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넓고 험한 세상에 나만 홀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독해질 때는 바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너도 가려느냐? 다 어디 갔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는 나 혼자 넓은 들판에 서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처참한 그 절망한 병자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사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겠습니까? 이렇게 긴 세월을 그는 부모도 형제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막연히 누워 있어요. 막연히 누워 있는 그는 절망이라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누워 있으면 감각 없어요. 저도 많은 환자를 보잖아요. 손날 오므라들고 그 중풍 환자가 안 만져주고 치료를 전혀 안 하니까 제가 어딥니까, 저 태백에 한 사람 갔을 때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손을 한 번도 펴주질 않아. 오림내가 나서 그 견처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손도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만져주고 닦아주고 두들겨주고 이렇게 자꾸 펴주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아예 씻어주거나 만져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딱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하에 물 좀 떠오라 해서 씻기는데 한쪽도 안 씻기, 한쪽도 다 안 씻겼는데 물이 하였습니다. 밀가루 뿌리는 거죠. 거기서 나온 물이 얼마나 많은 꼬장물이 나오는지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누워있으면 막 감각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도 그러니 하고 막 그러려니 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도 아마 절망이라는 감각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지요.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선을 믿고 기다렸건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니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 나 낫고 싶어요. 나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 저 물이 동할 때 그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나를 그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못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믿음이 다 깨집니다. 우리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호자들은 10배 1000배 힘듭니다. 환자들은 그걸 알아요. 저도 이종 집사가 암이라는 소식 듣고 암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이는데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전부만 소화 잘 되게 당근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양배추도 찌고 토마토도 찌고 다 쪄서 껍질을 벗겨서 매일 하루 2잔씩 갈아 먹이고 민들레를 또 제가 가서 모기한테 얼마나 물렸는지 민들레 뽑아가지고 산에 가서 민들레 뽑아가지고 삶아서 물을 마시면 효과를 본다고 또 우리 김진영 목사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걸 또 몇 차례 했더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씻는 것도 10번 이상 씻어야 그 돌들이 깨끗이 씻어지지. 그래서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갈아서 먹이기도 하고 물고 빼서 먹이기도 하는데 잘 받아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받아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를 원래 입에 쓴 거는 몸에 좋다는데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남은 찌꺼기 제가 먹다가 효과는 제가 봤습니다. 진짜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을 하려면 무서운지 제가 진통에 와가지고 애기 하나 낳는 줄 알았는데 이 속에 숯별이 다 빠져버렸어요. 진짜 민들레를 건강히 좀 드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들레 효능이 돼서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고 저는 김진홍 목사 설교 시간에 민들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듣고 한 건데 민들레가 탈락하니까 없더라고요. 찾으러 갈 리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곳에 가서 건강한 나라 동네 가서 공기 좋은 동네 가서 민들레 커서 여러분 드세요. 쑥변이 2잔 마셨는데 저는 큰 진통을 왔었는데 그 응급실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못 쉴 만큼 진통이 왔습니다. 막내딸 낳을 때 제일 진통을 제일 많이 겪었거든요. 그 진통 4-5살 했어요. 제가 숨도 못 쉴 만큼 진통이 왔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요 변이 나왔어요. 쑥변이 다 빠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날 밤에 살 수가 없었어요. 뭐 저녁에 밥을 안 먹으려 했는데 쑥변이 다 빠지고 나니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밥을 한 그릇 먹었네요.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남편을 살리려 하다가 내가 살았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남편 살리려 하다가 내가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한자 이야기하다 엉뚱한 얘기했는데 자 이 사람의 고독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욱 에코 안드로포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다. 이 사람이 외로운 만큼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 70년을 살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자매는 주르륵 6자매가 있는데 다 원수가 됐더라고요. 남편도 원수, 자식도 원수, 이웃도 없고 교회 가도 외톨이고 참 딱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나한테는 매일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매일 금요일 하루 빼고 매일 저녁 1시간에서 1시간 반 스트레스 다 풀어요. 제가 다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풀어. 다 받아줄게. 나중에는 막 저도 지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가까이 받아주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를 부립니다. 아이고 좀 일찍 끝냅시다. 나도 좀 많이 피곤하다. 내가 지금 감기가 좀 올라간다 그러고 좀 일찍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요즘 변명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만큼 참 힘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돌아보고 외로울 때 돌아보고 하는 친구예요. 지금 우리 성혜자 권사님과 정기남 권사님은 한 방에 지금 있습니다. 병원이
입원실이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건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턱실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균환 권사님 집에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어제도 염소땅 사서 2그릇 사서 날라드리고 오늘은 떡 갖다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잖아요. 까마귀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듯이 갖다 먹였습니다. 이제 다 나가지 싶은데 참 이 감기가 무서워요. 이 코로나래요. 코로나. 어제 검사했더니 토요일날이 어제죠. 검사하러 갔더니 코로나예요. 코로나. 두 사람 다 똑같은 코로나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따갑고 이번 코로나는 막 목이 따갑고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옮긴다고 또 아들한테 옮길까봐 엄마는 막 우리 교회 옮기는 걱정은 하나도 안 해. 우리 서경이가 나라를 난리 났어. 우리 서경이한테 오르면 안 돼. 우리 서경이한테 오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그래가 막 체면도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잘 끼시고 좀 몸이 이상하다 싶어도 얼른 병원에 가세요. 주사 맞으면 뭐 한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망칠진 않았지만 참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하면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그래서 감기 기침하면서 마스크 안 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 감기가 있다 싶으면 감기 이거 마스크 끼세요. 절대로 나는 고통받아도 우리 성도한테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엘리야가 느꼈던 고독과 절망이 이제 막 몰려온 거예요. 세상 천하, 정말 여러분들 세상 천하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기에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이 되니까 절망이 돼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나 혼자는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백한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언제나 옆에서 필요한 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울면 눈물 닦아주시고 웃으실 때 며칠 전에 참 예수님이 웃으시는데 이게 하 이래 웃으실 때 이게 흔들거려요. 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웃음에 힘이 있는지 큰지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데 주님이 기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3번 웃으시는데 집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진짜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흔들 얼마나 소리가 힘이 있고 웃는 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 많이 웃깁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크게 좋아하니까 웃음소리가 그리 크시더라고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영광을 받으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10절과 14절에 2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죽여달라고 절규하다가 지쳐서 잠자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숯불에 떡 구웠습니까? 숯불에 떡을 구우면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숯불이 요즘 잘 없지만 숯불에 떡을 굽고 또 물과 함께 엘리야에게 이제 전해주지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먹고 다시 잠든 엘리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을 것을 권유했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길을 떠날 때 기력이 쇠하여 쓰러질까봐 염려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극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지칠까봐 걱정이 된다 하면서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잖아.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상함,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자, 여러분 이래도 우리 혼자입니까? 이래도 나 혼자입니까? 엘리야가 이래도 나 혼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천사가 항상 돌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향하고 있건만은 아직도 나 혼자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 틀리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험난한 나의 인생 여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하나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이제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등의 원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유기자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원망만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날마다 일주일 내에 교회 못 나올 동안 원망만 했대. 그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에 주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았나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원망하면요,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 죽고 싶다는 이런 말, 그 원망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우리가 못 봅니다. 공기 못 보듯이, 바람도 못 보듯이.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원망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원망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고 싶다는 말도 입에 달아서는 안 됩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럼 내가 죽여줄게. 진짜 죽여주면 좋은데 쟤 때문에 지옥 갈까봐 죽이진 않고 죽을 만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죽일 만큼 지근지근 밟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죽는 사람도 많은데 살아있는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내 남편이 암이 걸렸지만 나 감사합니다. 암이 전이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밥이 더 잘 먹어 80kg 간다면 자랑이 50 안 맞는 게 없대. 암병이 이렇게 살이 찝니까? 암병은 다 빼짝 마르지. 희한한 일도 안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 환자는 편합니다. 비정 말아가지고 밥이 와 그래 맛있나 하고 소화는 더 잘 되고 방귀는 와 그래 많이 끼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감사했더니 주님이 세 번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도무지 영광 돌릴 수 없을 그때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안 걸리는데 안돼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시면 암을 줍니까? 할 수 있죠. 암이 걸려도 밥 잘 먹으니 암이 안 걸린 사람이야.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보니까 희한해. 죽을 맛이 나야 되는데 살 맛이 났어.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집이 흔들려. 얼마나 크게 웃으시는지 힘이 있으신지. 나만 들리는 소리, 나만 들리는 소리. 자, 여러분들, 죽고 싶다는 말 혹시 담고 계시는 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시고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절망했던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늘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감사.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문영을 걸차입니다. 이래도 감사, 며느리 거니 감사, 아들이 오게 감사해. 아이고 우리 자식이 너무 고마워. 아들이 고마워. 한번 왔다가 막 감사를 한번 내가 한 30번은 하기 싶어요. 감사해. 이 감사가 약이 내가 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희한해. 감사 약이 보약이라. 내가 그걸 느껴요. 그래 감사해. 전화 한번 해도 어이구 교회 잘 있어. 아파트 근사님 잘 있고 한근 잘 계셔. 아이고 애기 엄마도 잘 있나. 애기 아버지 잘 있나. 애기 엄마는 남근사님이고 애기 아버지는 전상일 집사님 보고 애기 아버지 애기 엄마 잘 있나 하는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똑똑합니다. 건순덕이 난 잊어버렸는데 건순덕 건사님 요즘 안 나와 교회.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너무 감사를 많이 하니 그게 보약이 돼가고 말이에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기억력은 새롭고 목소리는 전혀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말해가지고 작은 딸이 먹고 싶은 거 다 챙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따리 풀어가 할매들 옆집 할매 앞집 할매 다 나눠드리고 얼마나 오래 살는지 저러다가 150세까지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두진 않습니다.
이제 99세, 100세 가면 안 가시겠나? 100세까지 사는 것도 큰 은혜지만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망을 했어요. 엘리야가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18장에 가서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을 해서 통쾌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7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지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자연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대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정말로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환경이 좋아져야 할 텐데 19장에 와서는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칭송을 받아야 할 그가 이제 쫓기다니는 신세가 됐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가 목숨이 이태로운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있으면 실패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었으면 아픔도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흔히 잘 나갈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워지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돌고 돕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기처럼 병은 하나님 고치지만 보험료를 탔습니다. 보험료를 수천만 탔습니다. 보험료를 타가 오는 길에만 단 하나 주고 왔습니다. 단 하나 주고. 왜? 공짜로 생긴 돈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언제 드리겠습니까? 어디다 드리고 형님도 드리고 난민기부도 드리고 어디다 드리고. 자, 집에 가면 마음이 헷가닥 변해가 아까워서 못 받죠. 그때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안 들 때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야.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뭐 돼야지 말이 되지. 자, 하나님이요 하신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가 있으면 실패가 있다고 말씀했죠. 기쁨이 있으면 아픔도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잘 나갈 때는 모두들 좋아하지만 가난해 보세요. 외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있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죽음의 절망이 와도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니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인생은 돌고 돕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절대적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지만 19세기, 17세기가 19세기인지 모르겠는데 19세기 최고의 그 시인 롱펠로우 알지요, 여러분? 인생의 썰린 경험자 아닙니까? 아내가 그만 젊은 나이에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실험 병이 왔는데 오랫동안 병 속에 있다가 죽었어요. 또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뭐 재혼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는지 부엌에서 음식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가 또 실험 앓다가 죽었어요. 쓴맛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 롱페올루가 이제 75세가 돼서 이제 임종이 갖고 왔을 때 기자가 물어요.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 후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정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머지않아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항상 기대를 걸어야 돼요.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 나이 하면 평생 그래 살려고 난 그래 살아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겠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70만 넘으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냐고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영광을 못 봅니다. 예, 내가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도 죽을 때까지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들리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저는 가까이 하니까 전염이 돼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절망이 와도 새로워질 수 있고 아무리 가물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과 소망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절망에 몰려가지 맙시다. 그리고 몰아쳐오는 파도를 향해서 배의 키를 과감히 돌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히 나갑시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수련회를 좀 하려 했는데 올여름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야외도 나가고 참 젊어서 그랬던가 그때는 보물찾기도 하고 수군 돌리기도 하고 막 저는 막 너무 웃어가지고 오줌도 다 싼 적이 있었고 막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나가려니 몇 사람도 없고 뭐 다 바쁘고 뭐 차도 그렇고 갈 만한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서마다 예전대 남전대 뭐 밥 한 끼씩 먹고 끝이고 그러던데, 그러려니 수련회를 좀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수박 잘라놓고 먹어가면서 수련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정희 집사가 이제 9일만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올림픽에 내가 미래를 두도 되겠나.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되고 나중에 재방송 얼마든지 볼 수 있고 2, 3박이라도 우리가 수련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21일이니까 8월 초는 거의 다 휴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8월 초에는 우리 교회에서 편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은혜를 한번 푹 받아야 돼요. 예절하게 기도하고 예절하게 진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푹 주시지. 뭐 교회 왔다가만 가고 와가지고 뭐 끄벅끄벅 하다 가고 성도들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휴가철 한번 시간을 내면 월화 이틀만이라도 저녁에 낮에는 안 하더라도 저녁에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새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서만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한번 받으시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세서만교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와도 어떤 환경이 부딪혀도 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이제 세수만교회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몰아치고는 파도를 향해 배의 키를 과감히 돌릴 수 있고 찬송 부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수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